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던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발간 즉시 100만 부를 넘어서고 그 기세를 모아서 뉴욕 타임스 통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받는 삶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사실은 인기를 누린 것만큼 비난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 중에는 야베스의 기도보다 훨씬 영감이 있고 수준이 높은 기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모범이 될 정도의 어떤 대표적인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말하는 대로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 자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주술적인 기도문으로 변질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지만 그러한 비평은 매우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책은 전 솔직히 이단의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신앙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 처절한 삶의 역경 속에서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간증이요, 또 참된 기도는 인간의 곤경의 심연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도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고, 또 오늘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기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 오늘 이호지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정말 어떻게 정말 이 세계가 세계사가 전개될지, 여전히 기후위기와 확전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힘겨운 세월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야베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본문이 주는 정보에 의하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특별한 존경을 받을 만큼의 그런 그 생활의 모범이 되고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야베스는 당시 아주 탁월한 대표적인 그 율법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는지, 그가 죽은 후 그가 살던 마을을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가 살던 마을을 그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기념할 만큼 유대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금수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였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 고통, 아픔, 고난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야베스는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엄격한 가부장적 문화가 지켜지던 시대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베스는 태생 때부터 많은 인생의 남다른 한계와 장애를 가지고 성장해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런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와 불행을 극복하고 그 시대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그에게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이 없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성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준 아름다운 인간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니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수성가한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인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오직 기도만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와 불행을 극복하고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무엇보다 그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본문을 시브리 원문으로 보면 야베스는 먼저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단순히 복을 주시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은 원래의 원문에는 복에 복을 더해 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는 것과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히 이 기복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존재 여부, 생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도자의 간절함과 결기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교회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광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오랜 고난 속에서 형성된 이 가슴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사연에는 한이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에 이 한과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산골짝 골짜기마다 통곡하며 울부짖던 한국교회의 통성 기도는 값싸고 수준 낮은 기도로 여겨지는 경향을 요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이 분야에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기도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오랫동안 실패했던, 다시 말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찾았던 영성가 장 프랑수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덕행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높은 덕행으로 또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곤궁한 시면에서 나오는 기도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자의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의 기도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기도는 무엇보다 야베스와 같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기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레슬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싸우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겹게 매달리는지 천사가 그의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고관절이 부러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물론 야곱의 기도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이겨야 할 싸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생사를 건 그의 간곡한 기도는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증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축복받게 하겠다. 그리고 후에 민족의 이름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하나님의 왕제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명예로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달라는 기도를 매우 저급한 기도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양국 목사는 이런 종류의 목사가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복주의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니까, 굉장히 비판하니까 한양국 목사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을 달라는 기도를 기복주의자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비판해 왔으니까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느냐. 사치스러운 거죠. 한번 똥줄이 타봐요.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나. 그렇게 달라고 하느냐.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정말 바보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어떤 방식, 어떤 내용의 기도있는지 본질적으로 기도는 뭐예요? 달라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설령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기도일지라도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주시옵소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신앙적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칠 수 있는 물질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할렐루야인가 아주 재밌는 기독교를 희화한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도시교회 비민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행여자 2명인가 3명인가를 이렇게 앉혀놓고,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아유, 뭐가 있어야 나누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 목사도 참 한심하더라고요. 뭘 나눠요? 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물질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도 달라고 하시고, 소망도 달라고 하시고, 사랑도 달라고 하시고,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하면 필요한 재물도, 건강도, 기회도 달라고 하십시오. 또 받은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혹여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시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는 그 은혜가, 주시지 않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약속대로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삶이 이어지는 한, 혹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문자대로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무한히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속에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복을 구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야베스는 그 다음에 무엇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경을 넓혀주세요.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자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업,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넓혀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개척하고 확대하고 싶고, 더 많이, 더 넓게 열어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입니까? 욕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욕망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욕망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욕망은 악한 동기로 갖게 되는 소원이라면, 비전은 선한 동기로 갖게 되는 소원입니다. 욕망은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공동체를 위한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욕망이 자기 우월성의 가시욕과 지배욕에 근거한 것이라면, 비전은 사랑과 섬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욕망이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한다면, 비전은 누구의 만족을 목표로 할까요? 하나님의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게 뭐 사업이라도 되겠죠. 그의 지경을,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단순히 욕망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단순한 욕망이었다고 한다면, 설령 그의 지경이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념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껏 내 욕망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주리적 가치이고 통속적인 사실은 가치입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헌신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새 신을 신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넓혀주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과 역사,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를 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의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원식 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전 너무 기뻤어요. 이원식 집사님의 위치는 그저 학교의 행정실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온 세계의 아픔을, 전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고 있잖아요. 목이 메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이런 정치인이 있을까요?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신승환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어제요, 우리 강난희 권사님 그 당구장에 저기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개업 신방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당구를 치실 분들은 다 그리로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서 막 우박이 내리고 비가 막 내리면서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추워질려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문득 든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사람들, 그리고 계속 확전 일로에 있는 그 가자지구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생각이 나도. 그래서 얼른 제가 신승환 목사한테 내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환난 지긋지긋하죠? 네?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환난이라고 한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모든 환경에 이 환난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환난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evil, 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악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 역시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의 본질인 악마가 있는 한 시험은 계속되는 것이고 환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오늘 이호식 집사님의 기도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여러분 환난도 시험도 가중되어 가는 것입니다. 없게 해주세요. 헛된 기도하지 마세요. 가중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삶의 진실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시험은 계속될 것이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그런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환난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어서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삶의 진실이 뭔지, 세계의 진실이 무엇인지, 환난 많은 세상의 실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환난이 있다고 해도 그 환난이 내게 악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내 인생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이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도 있고 막 그냥 그 높은 바닷물도 있고 망망대해에 보면 다 물이에요. 다 물. 위험한 물이야. 그런데 여러분, 핵잠수함은 어떨까요? 핵잠수함은 그 물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혀 받지 않습니다. 폭풍우와차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항해하는 그런 핵잠수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비록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매우 삶의 실제에 진실의 깊은 뿌리를 내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생 때부터 환난이 많은 인생, 남다른 환난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실패했었어요. 한때는 너무 계속적으로 집안에 환난이 오니까 나중에는 믿음도 버리게 되더라고요. 삶을 엉망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야베스는 그렇게 이겨갔던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많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는 매우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직면해 있는 불행한 현실이 운명처럼 고쳐가 될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삶에는 특별한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이미 포기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인생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거절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인생이,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기후 위기 등 세계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불안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운명처럼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족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아베스 기도 30분 하시고 그냥 읽기만 쭉 마음을 담아서 저녁에 주무실 때 주님의 기도 30분만 하고 1년만 하시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게 와서 내 인생을 거기에 들인 시간을 배생해 달라고 하십시오. 한번 그렇게 하고 정말 꼭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 설거지 담당은 교육자 당회가 하고 금요기도회는 교회학교 교사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금요기도회 때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안영숙 우리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 꼭 아이들을 금요기도회도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꼭 우리 아이들의 축복을 아이들이 큰 효도를 받고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중고등부 서울 스카이타워 견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10월 29일 오후 찬양 몇 시에 에스더 헌신 예배가 있는데 정말 중심이 받쳐지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용화 집사님, 강란희 권사님 버들로 당구장을 개업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 아니 크게 예? 천당 가는데? 예? 선창 가는데, 예, 선창 가는 천당 가는 데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는 기가 먹었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늘 가는 기가 먹었냐? 그러면서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면서 기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열 김홍란 집사님 아들 결혼식 여러분 오늘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나가실 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히 드시고 우리 재훈이가 결혼한 재훈이가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재훈이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가인이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 중등부 우리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안 계시고 그 큰어머니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은이가 아예 알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정말 손주가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했을까 의지했는데 또 의지했던 분이 한 분 한 분 사라져 갈 때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한번 만나면 끌어안아 주시기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오늘도 교사 예배 때 그랬어요. 교사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야베스 같이 자기가 책임지지 말아야 할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에서 잘 자라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물로 우리 한번 키워보자. 우리 교사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일학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울순 집사님 우리 향남 건영 실보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서 속히 회복돼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0월의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중동의 전쟁은 아시죠?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 화약고잖아요. 화약고. 이게 되면은 정말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계가 어려워진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그 생지옥 같은 곳을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